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공부 끝나고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투표했냐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묻지 마십시오. 저하고 1대1로 만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한 게 뭐냐면은 What do you have to ask God through prayer? 이제 그거 하나님에게 뭐를 요구할까? 어저께 한 것이 What do you have to get from God through prayer? 하나님에게 뭐 얻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는 뭐냐면은 지금 또 이제 한 40분 있으면 우리 여기 그 청년들 뭐 16살부터 한 23, 그때 애들 한 20명이 와서 또 뭐 이거 하고 난리치니까 빨리 제가 하느라고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하는 건 뭐냐면은, What do you have to receive from God through prayer? 하느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이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보게 되면은 항상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달라고 하는 거는 참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거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 드릴게요. 그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또 우리 무속 신앙과 합쳐가지고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이제 완전 이단도 벗어난 그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공양미 300석이 나오고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기도들,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주면 안 돼야 되는 기도들 그렇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 수준을 기독교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수준입니다, 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그 무속 신앙과 기독교가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지금 마음대로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 아마 많이 깨우치는 게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9번째 기도 무엇을 받아야 될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속 신앙과 기독교를 합하는 이런 것들 이제는 사이비과를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이 오늘 공부하는 거는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보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무속신앙하고 합친 것이 벌써 한참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가시면서도 그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다 지금 그 기독교와 한국의 무속신앙을 합한 그런 거 지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89절. Forever, O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위에 앉아있기만 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자, 어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변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오케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established in heaven, settled in heaven forever. 하늘의 뜻은 이미 요한계시록 끝나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 변수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교인으로 앉아있든가 목사로 앉아있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 운명은 이미 하늘에 다 정해놓기를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 앉아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목사로 앉아있을 겁니까? 그거 외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럼 이루어 놨다면서 그럼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합니까? 그건 조금 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구할 사람이 이미 다 구할 건데 제가 방주를 져서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그때 순종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구원 받을 사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복종을 안 하면,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그럼 다른 사람 보냅니다. 사울 왕은 왕이었습니다. 복종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내려치시고 다윗 왕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3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전후에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사오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나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89절, 시편 139편 전체,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받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established, settled 된 게 아니면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한 거는 시편 149편에서 말한 거나 하나님이 줄 것이 아니면 우리가 금식을 400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 뜻 안에 맞지 않는 거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뭐를 믿으십니까? 뭐를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His word has been settled in heaven forever.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미리 다 내 행위가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받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지독하게 기도하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 방언할 필요 없다, 네가 그 정도 믿음이 됐다, 방언 안 합니다. 방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하겠다, 라라라라라, 방언학교 다니겠다, 성령학교 다니거나 이러면, 자, 그럼 그 방언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면 다 받는다고요? 이거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무속신앙하고 합쳐가지고 이 기독교를 벗어난 사이비과로 지금 다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죠. 근데 교회가 아닌 그 사이비 공양미 300석 교회 가가지고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할 겁니다. 마귀가 꼬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 좀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No, heck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누가 금식 기도해서 받았다고 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아니 2단 정도가 아니 2단 3단을 지나가서 그 4단 5단 사이비과로 이미 빠졌습니다. 그거는. 자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내가 내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받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그거 받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억지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안 줍니까? 마귀가 와서 주고 꼬셔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었습니까? 예? 자,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그 변호사 밑에서 도와주는 그 변호사 조수들을 뭐라 그럽니까? paralegal이라는 말을 하죠. 영어로 그 para, para. 그 영어로 그 para 그런데 그 para라고 하는 말은 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원래 그 헬라어죠 이게.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그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행, 변호사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즉 우리의 변호사.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변합니까? 변호사. 성령님이 대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내가 또 열흘 냈더니 또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열을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제가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 교회가 하나씩 무당 쪽으로 빠졌나 싶었습니다. 자,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이건 한번 좀 듣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해버립니다. 그 아주 성경책이 없으시면 전화기로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에게 성령님을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몸에 받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그럼 우리가 뭐를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고 무작하게 그냥 무조건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뭐를 구하고 있나?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게 성경 말씀과 맞는 겁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그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당입니다. 그거 우리 무속신앙에서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벗어난 2단, 3단을 벗어난 사이비과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좀 교회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좀 날씨가 나빠가지고 조금 더 선선해서 잠바 입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열이 나게 만듭니다.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뭐가 믿는 사람이냐? 절대 우리 믿는 사람 입에서는 주시옵소서 말 안 해야 됩니다. 뭐만 달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속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 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의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하나님에게 바짝 가면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 그 말을 가지고 우리 헌금 걷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말을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오늘 아침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많이 했죠 우리. 그러고 아버지가 뱀을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모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소명이 그때서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뭘 받냐고요? 성령 하나님 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두드린다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찍어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쪼개버려야 됩니다. 그 막고 있는 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 근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보고 왜 이렇게 기도해서 받으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었죠.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성령님만 바라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고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럼 믿는 사람마다 몽땅 다 고생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일을 언제 가서 누가 합니까?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아마 제가 시간이 나면 그 믿는 사람이 진짜 이 거지 강한병인 같이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1장 가만있어 봐. 내가 또 말을 잘못했나? 뭐 거지 아니 저 한국말 아는 거 이제 제가 욕은 안 했어요. 방정노님 저 욕 안 했어요. 제가 아는 말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화내지 마세요. 박정기 권사님 화내지 마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그 18절입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거 좀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한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를 무엇로 구원하셨다고요? 금이나 은으로 산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돈 하는 거는 완전히 그 공양미 300석이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주 귀한 십자가 보혈로 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다른 거 말하지 마라. 내 피값으로 산 너희가 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소명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시키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저 건방진 얘기고 무식한 얘기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소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피로 산 우리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 피로 샀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십자가 피로 샀다고 하는 걸 믿으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내 고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내 양의 고통이 있다고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그 양을 바울 선생같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양을 내게 찾아오는 것이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십자가는 앞에서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만져보고 울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 그 뒤에 겨우 올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주여 나에게 뭐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요 돈 많은 사람 보내가지고 좀 잘하게 해주세요. 자 뭡니까? 남의 돈 가지고 내 취미 생활을 하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가보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게 남의 돈 가지고 내 취미 생활 하는 거를 선교라 그러더라고요. 내 거는 희생 안 하려 그래.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내 거야. 그 말이 되나?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그게 한국 가니까 그게 선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심하고 지금 여기 미국 백인 교회가 그래요. 어디 미셔너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어떤 미국 부부가 한국에 선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헌금 걷고 난리가 났어요. 백인 교회에서. 그래서 나 가만 들어서 자 한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미국 백인이 한국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교회 가장 큰 10개 중에 5개가 5개가 한국에 있나요 지금? 근데 백인 부부를 보니까 아들딸이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가 있어서 그냥 아들딸하고 그냥 놀러 가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간다고 돈을 걷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막 한 5분 한 다음에는 제 앞에서 살짝 없어지더니 내 앞에 두 번 다시 못 나타나 지금. 그런 사기,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사기 같이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단기 선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기 선교 있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vacation이라는 게 vacation. 근데 단기 선교, 그 vacation, 단기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준비도 안 된 애들, 청소년 애들, 청년 애들, 준비도 안 된 애들. 네? 그 캐나다 같은 뭐죠, 북극 근처에 있는 그 에스키모촌 아니면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근데 혹시 만약에 그 단기 선교 나간 데가 터가 센 지방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준비 없이 간 애들은 귀신 들려서 와요. 하면 교회에서는 자기네 단기 선교 이름 내려고 하다가 애 하나 망치는 겁니다. 즉, 애 하나면 세상이 하나입니다. 영혼 하나가 세상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버리면서 교회 이름이 나야 됩니까? 그 영혼 하나, 세상 하나 버리면서 그 영혼 하나, 세상 하나 망가뜨리면서 그걸 갖다가 단교 선교라고 뭔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내가지고 애 하나 망쳐야 됩니까? 우리 그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무속 신앙과 합쳐져가지고 교회 이름만 나게 되면 애가 미치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간다 그러게 되면 훈련을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는 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미친 애들 몇 명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다 버린 것입니다. 만약 학생 하나가 단기 선교 갔다가 와서 미쳤다 그럽시다. 그거 교회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목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기독교인의 양심에 대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더 많이 보내. 그거는 준비 안 된 애들 보내는 건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건 이미 교회 수준을 벗어난 그건 사이비 수준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가십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가서 헌금하십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 단기성한테 박수 쳐 두고 앉아있습니까? 당신 우리 집 애가 안 미치고 왔으니까 미쳐서 온 애들은 그 가정은 여러분은 양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양심의 화인까지 맞으셨습니까? 아주 한국 교회를 보고 앉아 있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꼬맹이 올 시간들이 다 된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분명히 말합시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What do we get from God through prayer, Holy Spirit?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명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내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면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2장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 그거 안 보시고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2장이 어떤 장입니까? 창세기 32장 보시면은
그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엉클네 집에 갔다가 엉클이면 엄마의 오빠, 예? 엄마 식구들 이렇게 엉클네 집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부인 둘을 데리고 오죠. 리아하고 레이첼인데 이제 리아는 좀 이렇게 좀 수수했나 봐요. 근데 레이첼은 좀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이쁜 레이첼을 더 사랑하죠. 이제 그래서 사랑하죠. 그 돌아오는데 근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것 같이 변장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다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또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금방 축복한 건 누구야? 이제 그래서 야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나한테 죽어 별로고 있으니까 엄마가 겁나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몰래 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에서는 지금 야곱 오면 죽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게 되면은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다 보냅니다. 다 몽땅 다 보냅니다. 앞에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고 내일 아침이면 강을 건너가는데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에서는 벌써 소문에 3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에서는 들판에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 300명 군사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300명 군사가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건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이거 죽었구나. 근데 죽기는 싫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32장입니다. 근데 32장 가운데서 2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제이콥이라고 하면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자, 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뜨면 강을 건너가서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누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부활 전에 pre-incarnated Jesus Christ,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와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기 와야 됩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식 비켜,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인간과 씨름해 주십니다. 그 씨름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얼마나 붙잡을래?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교회를 좀 더 크게 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방법은 아니지만
세상은 일을 되게 하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을 좀 좋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모든 친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중도 가운데를 가라. 그거는 마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씨름을 해 줍니다. 자, 너 다른 사람이 다 너에게 돌을 던져도 나만 붙잡을래? 순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집사 안수받고 나서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 한 번 하고. 한 번 더. 스데반 집사는 집사 안수받고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어요. 그 피 묻은 스데반 집사의 옷을 그 옷을 누구 발에 넣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밑에다가 놓습니다. 즉, 이 피는 네 거다라고 하는 것.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 선생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부흥의 날이 가까웠다. 즉, 내가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씨름에 죽게 해도 씨름 생각은 안 하고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돈을 뒤에다 몰래 쌓아놓는 목사님들, 또 인간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불교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안 갔다 그랬는데 그딴 말 한 적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노만기까지 이제 계신가 봐요. 응? 그런 것들, 그거는 마귀 꼬임에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십니까? 나를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를 놓지 마라.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진리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세상 구하지 마라. 큰 교회, 큰 직장, 큰 사업, 큰 교회 직장 이런 거 바라지 마라. 뭐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남에게 욕을 조금 먹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오늘 외친 거 허공에 치는 바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부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늘나라 볼 수 있고, 내가 진정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 생명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